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빛이 없으면 죽음이다. 빛이 없으면 죽음이다. If there is no light, is it dead? 빛이 없으면 죽음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산천수목도 자랄 수가 없죠. 빛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그 증상, 사람들이 어둠이다. 이 증상은 뭘로 나타나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 마음이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 사방은 다 막혀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나는 어둠을 싫어해. 나는 어둠을 싫어해 라고 해서 어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모두 다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합니다. 싫어하는 건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체질화가 돼서 그래요.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다 우리 앞에 그냥 있어요. 근심을 하든 걱정을 하든 그 일은 내 앞에 있고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상태는 뭐냐? 어둠을 내가 더 사랑한대요. 근심을, 걱정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니 이게 난 아닌데. 그렇게 말해도요, 내 안에 근심,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를 근심을 더 하게 되지. 빛을 더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이는 그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거죠. 세상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세상은 모두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소망이 꿈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영어 성경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When Jesus spoke again,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 나는 생명의 생명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수라고. 또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To the people he said,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I am the light, 나는 빛이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모든 세상에 나는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인데 whoever, 누구든지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 나와 함께하면 follow me, will never,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뭐가 아니냐? walk in darkness,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예수님 빛을 따라가면 어둠하고 멀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등을 켰으니까 화났지만 불 다 꺼버린 깜깜해서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어둠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빛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빛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 But will never, but will have, 나는 가진다. 뭘 가냐?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을 갖는다. 어떻게 하면? 빛을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원이 빛이고 생명이고 얼마든지 줘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근원이다라는 거지, 근원. 근데요, 내가 김강복이는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한두 번 하고 못하면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면 계속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이면 생명을 계속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면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못 줘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돈을 주지? 내가 항상 돈을 주나요? 내가 돈이 그렇게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김강복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뭐는 줄 수 있냐? 예수님 거 갖다 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는 얼마든지 갖다가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 왜? 그분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갖다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옹색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 거 계속 갖다 써보세요. 마르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로만 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만 줄 수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거든요.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잖아. 이 세상, 온 인류는 투 코스모라고 해서 세상은 어둠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리 대낮이라도요, 절망하잖아요. 아무리 빛이 강하게 내려쪄도요, 내 안은 뭐예요? 깜깜한 지옥 같아. 앞이 보이지 않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는 나를 불러내서 예수님의 기이한 신기하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어요. 빛은 환하게 비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열을 내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능력을 만들어내요. 빛은 자라게 해서 성장되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요.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염려가 없죠. 이 세상 자체는 염려고 근심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그 아름다운 덕, 이름을 전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사망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죽음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만이 빛이시니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빛의 자녀는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능력을 주님이 다 주셨거든요.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태양빛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이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생명이라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안나도 있지만 메시아를 사모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거리 다 사라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심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요. 순종해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지 빛이 밝아지겠죠. 우리 예수님 자체는 근원이 있습니다. 빛의 근원, 발광체예요. 성도들은 반사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나는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난 그 빛을 보고 비추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으로 쫙 비치니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이것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켜면 옛날에는 전기가 잘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을 때는요,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 심지어 요만한 호롱불 켰어. 그게 조금 낮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램프로 해서 그 석유 넣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밑에다 놓지 않습니다. 높이 올려놔요. 높이 올리면 다 이제 이렇게 빛이 사방에 퍼지기 때문에, 비춰주기 때문에 높이 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가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쌀을 댈 때 한 말, 두 말, 지금은 포대로 나와가지고 10kg, 20kg 이렇게 팔았지만은 옛날엔 쌀 가게가 있어가지고 쌀을 이 대박으로 팔아요. 그래서 이 작은 대박, 큰 대박, 그 다음에 한 말 이렇게 파는데 그 말을 딱 덮어서 그 말을 뒤집어서 등불을 덮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사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에 둔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멀리 퍼지게, 내 삶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follow me.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게 뭐냐? 아클루데인이라고 해서요. 군인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대장 말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군인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천재라도요. 전쟁터에서는 대장 말을 들어야 돼요. 대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때는 대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부하들은 잘못이 없어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잘못이니까.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시켰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내가 넘어지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수가 전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다가 실수했어. 그럼 하나님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그거 다 주님이 정상 회복시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실수라는 게 없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실수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준비하셔요. 내 순종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순종이 어려워.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 그러면 못하는 거야. 나는 착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어둠이 뭐래, 빛을 싫어한대잖아. 미워한대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 나는 순종 못해.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저는 순종을 못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주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드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뭐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은 안고 가세요. 우리 가시밭길이라고 눈으로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게 가시밭길이 아니야. 주님이 안고 가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너를 증거하냐? 네가 너를 증거해? 그러면서 네가 증거하는 거면 참되지 않대요. 아니, 네가 빛이라고 네가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되냐? 참되지 않다는 게 뭐야? 거짓말이다 이거야.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가 말한 거 참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네가 네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빛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의사가 나는 의사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환자들 오라는 거예요. 나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럼 나는 수술할 수 있는 의사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지. 자랑하려고 난 의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개 중에 뭐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진정한 의사는요. 의사라고 왜 밝혀요? 아픈 사람 오라고. 농부는 나는 농부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네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 율법 모르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빛이라고 알려줘요. 빛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안 믿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잖아요. 근데 말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표적, 기적 다 하시잖아. 그건 그들이 안 봤나요? 봤죠. 응? 봤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냥 능력이 조금 있나 보다. 신기하다. 이렇게만 알지. 귀신에 들려서 저런 능력을 해.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증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자신을 증거하세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실게요.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만이 죄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네가 뭔데 죄사함 받았다 그래? 이게 아주 굉장히 쟁론이 됐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문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네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지. 말씀도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임의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율법대로 가르치는 데잖아. 자기 임의대로 가르치는 데잖아요. 근데 너가 제사함 받았느니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 쉬운 거 두 개 다 못해,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럼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믿질 않아. 눈으로 보고도.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또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금방 죽었어. 죽은데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더니 이 어린아이 소년이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요. 지금 금방 숨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금방 죽었든지 관을 들고 가는 자든지 썩어 냄새 나는 자든지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 자기 기준으로밖에 모르지.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데 너는 해? 그러면 귀신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라.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 그냥 조문객도 오지요.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무리도 오지요. 막 시끌벅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관을 들고 가는 자들이 섰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일어나라. 주님은 죽음에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무리들, 조문객들,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 무리들이 이걸 다 봤어요. 왜 보는데 못 믿을까? 나사로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잖아요. 썩어서 냄새 나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 무덤을 보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배 도인 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엔 죽음도 말씀만 하시면 죽음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다 봤잖아. 안 본 거 아니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러잖아. 바알셉을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은요, 마귀 사단은요, 그들도 거짓 표적 기적 능력 다 행해요. 근데 뭐를 못해요? 죄사함이 안 돼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돼야 생명이 오거든요. 죄가 사라져야 생명이 오는데 얘네들은 병을 고칠 줄은 알지만 죄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하고 산대잖아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하고 산다. 마귀의 본 고장이 뭐예요? 죄잖아, 죄. 죄만 나오잖아요. 근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만물 자연을 통치하세요. 자연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셔요. 풍랑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어.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 안 돌보시고 주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풍랑아,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주님의 손 아래 있어. 죽음도 주님의 손 아래 있어. 참 안 믿는 것도 신기하죠. 안 믿는 것도 기적이야. 아주 안 믿을래 해도 눈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 야, 이분이 누군데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는 저들을, 사망으로 가는 저들을 돌이켜서 살리셔요. 돌이켜서 살리셔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지만 내가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무에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어. 그러나 죽는 거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안 믿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눈이 근심하는 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응? 어떻게 녹음 10장 36절에서 38절 36절에서 38절 읽어보실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못 믿어도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는 하고 있으니까 이 하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 안에 아버지 말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도 저들은 그냥 속에 경일 끼죠. 아무리 말해줘도 속아 말을 못하지. 응?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그냥 눈만 쳐다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외모는 알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기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말하는 대로 사나?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나? 그걸 보고 믿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말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뭐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하시고 그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세요. 안 보이는 걸 보라고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는 건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상을 딱 들고 걸어가네. 그럼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건 눈으로 보였어.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죄사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믿어지는구나. 좀 있으면 환경 바뀌면 또 안 믿어집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 없어요. 내가 믿어요. 다 가짜니까. (8장 15절에) 보면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와 함께 했다는 거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대로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했더니요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 아버지 엄마 형제들 다 아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래?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은 피가 솟구치는 말이에요. 이게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이거거든. 응?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I stand with the Father. 내 기준,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우리 아버지도 함께 있어. 아버지도 함께 있어. 그분이 나를 보냈어.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 할 때요 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이라 그래요. 모세 율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여지 않았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구약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이라고 안 하고 너희 율법이라고 그럴까요? 모세가 준 율법을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믿어요. 말씀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신속 모독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안 믿으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신명기 10장 6절에는 두세 사람이 증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진리야, 나는 빛이야,
야, 네가 어떻게 너를 준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 그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나는 아버지와 함께 말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둘이잖아.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는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난 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이거는요. 네 아비 어디 있어? 이 소리예요. 네 아비 어디 있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 요셉. 목수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드렸고 가정을 너무 잘 아는데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이럴 때 아마 요셉은요. 세상을 이제 떠났을 거예요. 요셉이 먼저 죽었거든. 자, 요한복음 6장 42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2절. 유대인들이 내가 너네 아버지를 아는데 너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요. 네 아비 어디 있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왔다고 하냐? 아, 내가 너네 아버지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영적 무지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믿지 못하게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 아버지 요셉이잖아.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물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립아, 이렇게 너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 못 봤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누구랑 다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신 일 다 알려줬잖아. 보여줬잖아.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많이 봤잖아요. 말씀도 하셨잖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난 하고 있어. 아버지 말씀을 나는 해.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믿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왜 아버지를 몰라? 성경 구약을 우리는 박사인데 가르치는 자들인데 왜 아버지를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어야 되는 거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건 아버지 모른다는 거고 아버지를 못 봤다는 거야.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보십시오. 정오 12시에 해가 쫙 중천에 떴습니다. 온 대지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창문을 닫고 까만 커튼을 딱 두 겹을 딱 쳐서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빛은 있는데 저 바깥에는 빛이 중천에 떠도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공간은 전부 빛이 안 들어오도록 다 막아버렸으면 깜깜하겠죠? 깜깜하겠죠. 영화관에 가면 깜깜한 것처럼 빛을 다 차단해 버렸으니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창문이라 그래요. 창문. 눈이 뭐예요? 창문이죠. 보는 게 창문이에요. 근데 내가 막아버려. 까만 커튼으로 이걸 막아버리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방법, 육신의 뜻으로 이걸 바깥을 차단해버리면 빛을 차단한 걸 똑같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까만 커튼으로 딱 가려버린 거랑 똑같아. 그러니 빛이 있어도 빛을 못 보는 거죠. 이걸 걷어쳐야지. 이걸 걷어쳐야지.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 이걸 걷어야지 빛을 볼 수 있는데 깜깜한 나의 것으로 다 막아버렸으면 어둠을 좋아하는 내가 이걸 전부 다 가려버렸으면 어떻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빛이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는 거지. 어둡게 사는 거죠, 뭐. 어둡게. 그래서 빛이 없으면 뭐다? 죽음이라는 거야. 빛은 생명인데 빛이 없어? 그럼 죽음이죠. 어둠이죠. 사망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하셔? 찾아가시잖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주님께는 못 오는 사람, 정말 저 나락에 떨어져 바닥에서 올라올 수 없는 사람,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희망이라는 게 없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38년 병자를 고쳐주시고 절망에 빠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시고 살이 썩어서 문드러진 나사로 앞에 오셔서 나사를 살리시고 내가 해야지 내가 잘나서 이러면 주님은 찾아올 수가 없죠. 찾아와도 내가 할 건데요? 지가 하겠다는데 뭐. 그럼 주님은 냅두시거든. 골로새 1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누가 건지셔요? 내가 흑암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건져내갖고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가, 하나님이. 어둠에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보려면 이거를 까만 걸 걷어내듯이 내 안에 나를 어둡게 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을 걷어내셔야 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빛이 점점점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더 강한 빛으로 나를 감싸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 못 하겠는데요.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직 저 바닥에 안 떨어져서 그래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요. 살려달라고 두 손 들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가난 말기에 떨어져. 진짜 살고 싶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의사도 나를 못 고친대. 그때 이 마음 속에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직 순종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바닥까지 안 내려가서 그래. 바닥까지 내려가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 왜 안 믿어지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준 것을 하는 거. 이제는 이것을 해가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게. 아, 내가 안 되는데요? 사단이 하는 말이야. 사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난 안 돼요. 내가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지.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어떻게 거기서 하얗게 만들어져요? 까만 내가 어떻게 하얗게 만들어지냐고. 하얀 걸 주셔야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은 내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나를 비춰줘요.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말씀이 내 발의 등인 걸어가야지.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래요. 우리 자신이 책망 받을 것밖에 없죠.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안 나오는데. 응?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 말씀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왜 사도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지 왜 기록을 했을까? 그때가 초막절 끝나고잖아요. 초막절 끝나고 이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런 아주 회개한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지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빛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빛이 사람들이 비추게 안 되잖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빛에서 나와요. 빛에서 나와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빛은 생명이다. 예수님의 비단으로 전부 다 들어오셔서 순종하셔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 귀한 이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